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삼편 우리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나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초반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은 이 환난 중에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이 이렇게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편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 갖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더 수월하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 셀라라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 있죠.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쭉 얘기하면서 셀라.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쭉 얘기하면서 셀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8절에도 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셀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셀라라는 취임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셀라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다, 떠받치다, 솟아오르다. 또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악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르테시모 아주 강하게 매우 강하게 이런 뜻이 있듯이 여기 본문에 셀라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쫓겨나가는 이때에 기록한 이 본문인데 셀라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높이다 떠받치다 솟아오르다 아주 포르테시모 매우 강하게 이런 뜻이 있듯이 이 본문의 오늘 2절과 그 다음에 4절과 8절은 다윗이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오늘 2절과 그 다음에 4절과 8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3편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막 쫓겨나는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요, 이 시라고 하는 이 뜻은 히브리 말로 이런 뜻이 있어요. 시, 자마르라고 하는 그 언어인데 자마르라는 것은 연주하다, 노래하다. 본문의 타이틀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라고 얘기했어요.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라고 얘기했듯이 이가 압살롬의 아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시에 시다라고 하는 것은 연주하다 노래하다. 어떻게 압살롬의 반역을 향해서 도망자의 신세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노래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의 시를 오늘 본문에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도망자의 신생이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런 시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라고 하는 시를 지금 읽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라고 하면 아마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겠죠.
아들에 의해서 도망자는 신세. 최악의 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연주하다, 노래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시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 다윗은요, 오늘 전체적인 이 8절까지의 맥락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연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빌라델피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발버둥이 있을 때에 앞으로 닥치는 고난과 수치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연주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왜 다윗이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486쪽에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86쪽에 있습니다. (14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14장이에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은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더라. 아멘. 이 압살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압살롬만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의 외모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출중한 인물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자랑거리인 긴 머리, 그를 표현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했다고 얘기하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긴 머리가 1년에 한 번씩 깎았는데 달아보니 200세겔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소중하면 그 긴 머리를 깎지 않고 1년 동안 이렇게 보관했던, 1년 동안 길렀던 그의 아름다운 외모, 출중한 외모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쭉 읽어보면 28절, 오늘 본문에 보니 28절부터는 이 압살롬이 변하는 어떤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장면이 오늘 28절부터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다윗 왕을 만나고자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을 아들이 만나고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29절부터 30절, 31절을 보면 그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을 자기에게 불러요. 요압이라는 그 장군을 자기에게 불러서 내가 왔으니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왔다고 좀 얘기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청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불렀던데 요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요압이 안 오는 거예요. 요압이 압살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쭉 보니까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내요. 불을 내니까 깜짝 놀란 요압이 지금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14장의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압살롬이 이제 왕을 만난 이후에예요. 만난 이후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워요.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왕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가 일찍 일어나 2절에 보니까 성문길 곁에 서서, 성문이라는 것은요, 법을 지탱하는 그런 문이에요. 법을 판결하는 문이에요. 그 문에 서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판결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나올 때에, 아침 일찍 나왔으니까 누구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 성문 앞에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왕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 여기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가 판결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판결할 수 있는 그 위치. 판결은 누가만 해요? 왕이 세운 사람만 하고, 왕이 세운 사람만 할 수 있으니 왕이 곧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희들의 모든 억울함과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판결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억울함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갖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사요. 그리고 백성들이 오늘 그 15절로 쭉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감동이 받아서 이 압살롬에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하니 5절에 있는 상황이죠.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냥 절을 하려고 하면 나는 왕이 아니니 나한테 절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손을 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해줘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볼 것이지만, 우리가 법궤를 이렇게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법궤를 수레에 끌고 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베레스 우사가 어떻게 하죠? 그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맞아요. 잡았는데 그 성경을 잘 보면 그냥 잡은 것이 손을 들어 잡았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그 모든 법궤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만이 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책임자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도 손을 펴서 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압살롬이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손을 폈다는 것은요, 지금 교만한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손을 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그렇게 압살롬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마음을 빼앗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한번 1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 왕께 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누구의 마음으로? 압살롬의 마음으로 지금 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었던 이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17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4절인데요. 이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 이제 반역을 해요. 다윗의 친구인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자신을 죽이고자 압살롬 편에 섭니다. 다윗은요, 보세요. 다윗의 충신이고 다윗의 친구처럼 함께 지냈던 이 아히도벨이 자신을 반역해서 이제 압살롬의 이 반역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다윗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1등 공신으로 지금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절부터 17장 4절까지는 이제 압살롬의 이 반역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다윗을 쫓아가서 다른 사람 다 죽이지 않고 저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아히도벨. 늘 다윗과 함께했던 아히도벨이 17장에서 그렇게 반역하고 배신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요,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배신을 하면요, 밤새껏 잠을 못 자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우리가 가까운 사이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배신, 한 억울함, 이렇게 좀 가슴 아파에 있는 상처, 이렇게 당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억울함이 풀리기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기가 쫓겨나가는 신세에 죽음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가 충신이었던, 자기가 늘 함께했던 그 아히도벨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고통과 이런 것들이 겪게 되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18장 넘어가 보십시다. 9절에 보면 18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하는 가지 아래에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에 빠져나간지라.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장 자신이 외모적으로 가장 자신이 있었던 그 머리가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이 실패함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하늘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졌던 그 외모로 인하여서 오히려 결국 그 자랑거리 머리가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교만은 이렇게 패망의 선봉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고 있는 그 압살롬에게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괜찮아요, 권사님? 우리 한번 1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압살롬의 반역이 다시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100명씩 1000명씩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요압이 아까 요압을 봤잖아요. 요압의 압살롬이 자기에게 오라고 하니 오지 않았던,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내었던 그 요압이 14절에 창 3개를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 아직 죽지 않은 압살롬.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압살롬이 머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살아있었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4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아멘. 아직 대롱대롱 매달리고 죽지 않은 압살롬에게 가서 요압이 창 작은 3개를 가지고 그의 심장을 찌르고 15절에 보니까 요압을 따랐던 그 청년들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였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압살롬의 이 죄악이 끊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시편 3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에요. 스토리를 쭉 얘기했지만 이것이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했고요.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 배신하고 인하여서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극복해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극복했다는 것은요, 2절입니다. 오늘 한번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2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저 다윗은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2절에 도망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는 곧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친구였고 어제까지 아들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어제까지 친구였고 어제까지 아들이었던데 그 사람들이 변하여서 다윗을 죽이는 상황을 다윗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은 친구고 지금은 가족이고 지금은 같은 교회 성도이지만 주님 마지막 때는요, 지금은 친구고 지금은 가족이고 지금은 같은 교회의 성도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에 들어가서 가족과 친구와 교인을 배반하여서 고발하고 참수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강력한 세력으로, 선두에 선 세력으로 이 마지막 때는 있을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 보세요. 하루아침에 친구가, 하루아침에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올 때는 어저께의 친구도, 어저께 우리 가족도 누가 배신하여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수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큰 절망과 큰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임을 성경은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6년 8월 8일 모태통, 중국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1966년 8월 8일 모태통은 16개의 조항을 펼쳐내요. 그것을 16개의 조항을 한마디로 딱 추스리면 뭐라고 했냐면 모태통의 말이 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해라라고 얘기해요. 모태통의 개혁을 이제 추진하면서 16개의 조항을 쭉 얘기했는데 내 말이 진리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걸어냅니다. 그리고요, 그를 따르는 호위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를 따르는 호위병이 이 모태통이 그렇게 16개의 조항문을 하고요, 개혁이라는 이름을 하는데 어떤 개혁을 하냐면 옛것은 모조리 숙청해라. 문화든 교육이든 정치든 가족이든 옛것, 옛사상, 낡은 풍속, 낡은 간섭, 이것을 척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낡은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지만 낡은 것들은 다 척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모태통이 가졌던 그런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슬로건을 가졌던 이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이 슬로건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을 자신이 부리는 호위병으로 삼아서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부모가 됐던, 그것이 친구가 됐던, 그것이 교수님이 됐던,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던 이 이야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제는 내 가족이었는데, 어제는 내 자녀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변하여서 하루아침에 중국을 개혁한다, 중국을 바로 세운다라는 미명 아래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이 중국 역사 가운데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우리가 3편을 봤는데 52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에돔 사람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고 지금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등 공신이었던 이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의 그 마을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발하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금을 붙였겠죠. 이 다윗을 고백함으로 에돔 사람 도액은 큰 상금을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사탄은요, 돈으로 사람을 배교하게 하고 그 마지막 때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은 모든 것이 통하는 이 세상 가운데 물질로 믿는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고 배교한 사람은 또한 물질로 다른 사람을 고발하게 하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참소하게 하는 그 일에 아마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시편 53편은요. 다윗이요.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10광야라고 있어요. 54편에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또 해요. 그 광야 사람들이 그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 주변 사람은 다윗과 상관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고발하고 참수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때에는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주변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이단시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마지막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처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 교회를 고발하고 신고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가둬두며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마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도 같이 우리들에게 믹싱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고발하지만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 이것이 마음 아프고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비수를 꽂힌 사람은요, 동료이자 친구이자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같이 뛰어놀고, 한때는 같은 비전을 보고, 한때는 같이 예배하고, 한때는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사람 편에 서고, 하나는 한 무리는 정말 예수님의 편서 갈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해버리죠.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가.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배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배반당하고 고방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 기도할 것을 오늘 시편 3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가 떠날까 할 수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만이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첫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아픔과 고통과 좌절,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좌절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게 되는, 이것이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요.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끈질기게 호소했던 이 과부를 알 거예요.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라면,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무거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짐을 예수님께서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차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 이것들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배신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을 믿지 마시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에도 새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참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망 속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아직 그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런 단어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카오스, 무질서예요. 카오스라고 하죠. 무질서. 그런데 이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에 창조의 질서를 창조해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 막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별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 세계가, 이 온 우주가 다 카오스, 혼잡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의 질서들을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신다면 하나님은요, 가장 어려운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소망의 일들을 이끌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망의 순간이 닥쳐올 때에도 그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많으니다라는 것은요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1000만, 2000만 이런 것이 아니라 1000만이 2000만이 됐고 2000만이 3000만이 됐고 앞으로 이런 대적들이 다윗 가운데 점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그가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주저앉고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은 점점점 이 어려운 현상들이 가중되는 것. 이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점점점 이런 현상들이 어려운 현상들이 많아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우리가 봤어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첨단 과학을, 달나라를, 화성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노칩을 개발하고 상상도 다 할 수 없는 이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전 세계의 문이 닫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점점점 이렇게 좀 식어지니 또 뉴스에서는 뭐가 얘기하냐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미국과 유럽, 호주, 수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의 감염 원인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동성애자들, 에이즈 환자들, 이런 환자들로 인하여서 이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은 온몸에 이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것인데 얘는 이 원숭이 두창은 옮기는 것은 코로나보다 적지만 치사율이 10%가 넘는다고 그래요. 한 번 걸리면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전 세계에 지금 다시 원숭이 두창을 이야기하면서 백신을 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니 이거 하나 지나갔으니 또 하나가 또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세계 속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많은 나라에게 손을 빌리죠. 우리 좀 도와줘라. 그래서 많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무기를 지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가운데에 물자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자기를 지원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개국과 마국의 전쟁처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이 3타 재경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게 요청을 거부하고 지금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상황들은 점점점 마지막 때에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점점점 다윗에게 어려움이 점점점 가중했던 것처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출애굽기를 우리가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곧 우리 전 세계에도 식량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새벽 예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런 얘기를 먼저 잠깐 코멘트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잖아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지금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들을 파종해야 할 시기들을 놓쳐서 전쟁 때문에 파종해야 할 시기들을 놓쳐서 식량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는 밀이나 쌀이나 그 다음에 기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확보해내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기름 한 통만 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니까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아져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앞으로 더 어려움들이 이 시계 속에서 찾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맞이할 환경들은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점 우리의 힘을 빼고 있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셀라가 있었던 부분은 강조했다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절을 강조해서 보았고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두 번째 그렇게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2절에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시는 듯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절박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사람은요, 애통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절박함이 없거나 애통함이 없거나 간절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 드려도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간절함이 없거나 절박함이 없으면. 그런데요, 마지막 날 절박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절박함이 없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이 찾아오면 자신은 포기해버려요. 이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소망으로 일어설 기회가 없지만, 우리는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절망이 찾아오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만, 우리는 어렵고 절망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의 소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절망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절망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절망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다른 사람 다 포기할지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그 절망의 장소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대의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오더라도 부르짖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 시대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더욱더 예수님을 부르고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이에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지막 때가 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들, 우리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인 것입니까? 환난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그 두려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기습적으로 쫓아오는 그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그가 두려움을 겪었어요. 늘 두려움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그가 얼마나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면,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그가 늘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천만인이,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치는 것을 보면서도 다윗은 두려움이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보십시다. 베드로는요, 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는 두렵지 않았지만, 그리고 베드로도 그 물 위를 걸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와 바람을 바라봤을 때에 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에 빠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계할 것은 두려움인데, 두려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두려움의 목적이 하나 있는데, 두려움의 목적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이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선을 두려움이 찾아와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을 붙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을 붙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명예에 있는 사람을 붙들게 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이고, 두려움은 예수님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렇게 고백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께만
오직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것을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구원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구원이 예수님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목사도 우리 성도들을 가끔 만났을 때 집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겨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극히 뛰어나신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구원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환난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요, 모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다윗은요, 환경과 처지와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배반하고 점점점 암담한 상황이 천만일이 둘러차 있는 어디 하나 눈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승리했던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믿으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것인데, 마지막 때에는 아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했듯이 어제의 가족들이, 어제의 친구들이, 어제의 이웃들이, 어제의 친한 관계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오히려 우리를 참수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날이 점점 더 다가올 때에 우리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다윗은 절망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절망 속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신뢰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고,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의 그 모습을 다시 신원해 주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은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빌라델피아가 이 세 가지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고백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